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8장 1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76페이지에 있는 사사기 8장 18절 한 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떤 사람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았어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여호와를 잊어버린 즉 악신이 다가온다. 여호와를 잊으면 여호와의 하신 일,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악신이 다가온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 기도원이 이제 나이가 많아 늙어 죽으니까 이 기도원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하니까 악신이 이스라엘 백성됐다고 다시 이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마지막에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 기도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을 이제 줍니다만, 기도원을 통해서 주는 교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 그래서 악신, 즉 우상을 섬기는 것을 물리치게 하고 악한 영들을, 종들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나오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또 우리 하나님은 질문하는 자에게 성실히 대답한다. 불평불만하지 말고 질문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또 악을 미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악을 미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악을 미워하는 자에게 복을 준다는 사실을, 악을 미워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복수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악을 미워하고 악을 치는데 동참을 해야 되지, 악을 미워하는데 동참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저주할 뿐만 아니라 그들도 역시나 악과 같이 멸망시킨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제 18절은 세바와 살문나에게 기도원이 포로로 잡아서 이제 죽이기 직전에 질문하는 장면입니다. 이때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기도원이 올라가서 적장을 물리치고 이제 이 적장에 세바와 살문나 두 왕을 사로잡아서 이제 숫곳으로 와서 숫곳 사람과 분웰 사람들이 적장을 칠 때에 협조하지 않았으므로, 적을 미워하지 않았으므로 그들에게 복수하고 그들을 다 죽이고, 한 것 숫곳은 장로들을 다 죽이고 분웰은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고 난 다음에 바로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바와 살문나에게 많습니다. 다볼에서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도원의 특별히 형제들, 또 다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였는데, 그때의 모습을 기도원이 묻습니다. 너희들이 올라와서 그들을 죽일 때에 그들의 모습이 어떠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한 말이 너와 같이. 지금 우리 기도원이 모습이 뭐요? 왕자 같다. 아주 기도원의 모습이 왕자 같은 모습이다. 왕모습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뒤에 보면 이 기도원이 승리해서 돌아오면, 오늘 본문에 보면 너와 너의 아들이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그렇게 통치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만큼 이 기도원은 아주 왕같이 생겼다. 아들도 왕같이 생겼다. 아주 그런 혈통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형제들을 그와 같이 같았다라고 이 세바와 살문나가 그들을 죽였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19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그러니까 세바와 살문나가 기드온의 형제와 그 다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왕자와 같은 그들을 살려두었다면, 이 기드온도 너희들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겠지만 그들을 죽여서 나도
너희들을 죽인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단에 있는 악인들은요, 절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냥 절대로 가만두지 않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영이 없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고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그들을 다 죽여버린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도 사단의 자식을, 사단과 함께하는 악인들을 반드시 죽여야 됩니다. 사단은 악인과 성도를, 특히 하나님의 사람을 살려주지 않음을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가 그들을 용서해서 안 됩니다. 반드시 우리는 악인들을, 사단을 우리는 멸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20절입니다. 그의 아들 여대에게, 그러자 이제 이 기드온이 자신의 아들 이제 몇 사람을 데려간 것 같아요. 몇 사람인지 모르지만 그런 아들 장자가 여대인가 봐요. 여대에게 적장을 죽여라. 그럼 적장을 죽여라. 네? 자신의 형제들을 죽이고 이스라엘 장자를 죽인 적장을 죽이라고 하니까 어려서 칼을 빠지 못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아들에게 적을 미워하는 법을 가르쳐 준 것이지요. 나중에 우리가 보면 이 아들은 나중에 기드온의 첫 아들에게 죽습니다. 기드온의 여자가 부인이 많아가지고 자신의 정식 부인의 아들만 70명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첩의 아들이 이 70명을 다, 지금 용케 한 명은 도망갔습니다만 대다수를 다 죽이고 이 첩의 아들이 왕이 됩니다. 앞에서 내가 말했듯이 이 조금 있으면 뒤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드온이 왕자같이 잘생겼고 그의 형제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들도 그와 같이 잘생겼는가 봐요. 그러니까 왕이 되어달라. 또 이렇게 더군다나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을 주셔서 도움으로 이렇게 전쟁이 이기고 나니까 더군다나 더 왕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보면 이 굉장히 그렇게 인물이 왕이 될 인물로 되었는데 그 당시에 이 아들이 이때에 적장을 죽였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아들을 왕으로 삼았을지도 몰라요. 적장을 미워하는 마음을 몰랐던 것이죠. 적장을 죽이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몰란 것이죠. 결국은 적을 죽이지 않고 자기가 어려서 죽였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려서 죽은 게 아니라 바로 악을 미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드온은 악을 미워했지만 아들은 악을 미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첩의 아들에게 죽습니다. 악을 죽이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그렇습니다. 악을 죽이지 않으면 첩이란 것은 좋지 않은 방법이지 않습니까? 좋지 않은 아들이 다 정식 아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지가 왕이 되기 위해서. 21절입니다.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치고, 그러니까 안 죽이니까 자기가 죽기를 자청하니까 적장을 목을 지체하지 않고 바로 죽여버립니다. 이런 용감한 것이 우리 기독교인이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악인들은 절대로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처벌해야 됩니다. 여유를 둬서도 안 되고 바로 그냥 죽여야 됩니다. 오늘날 말하면 악인들은 반드시 속히 처벌해서 감옥에 쳐넣어야 됩니다. 24절입니다.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보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이 살몬나라 세바를 다 죽이고 전쟁에서 승리해서 돌아오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그것입니다.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고 당신 자식이 우리의 왕이 되어서 인도해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이 기드온은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기드온은 후일에는 보면 좀 솔로몬처럼 이상합니다만, 처음에는 솔로몬처럼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악을 미워하고 참 시작은 참 스타트가 참 좋습니다. 24절입니다. 귀고리를 내게 줄지라. 기도원은 자신들에게 죽인 세바와 살문나를 이스마엘 족속이었지요. 이스마엘 족속. 알겠죠? 예, 우리가 여기서 이스마엘 족속이라고 말한 것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누굽니까? 이삭과 뭡니까? 예, 형제지간입니다. 이삭의 형제지간, 즉 이삭의 이 육신의 형이죠. 육신의 형. 성령으로는 이삭은 낳은 아들이고 이스마엘은 육정으로 낳은 아들입니다. 육정으로 낳은 아들이 바로 성령으로 낳은 이삭의 나라를 작정들을 친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삭의 성령으로 뭡니까? 이 이스마엘을 친 겁니다. 믿음의 나라를 친 겁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스마엘은. 이 교훈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삭이라는 것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낳은 자들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것은 뭐냐?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은 뭐냐?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예수만 믿는 사람들은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 예? 예수만 믿는 사람은 이스마엘인들이에요. 예수를 믿고 우리가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받아야 우리는 이삭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됩니다.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이스마엘로 삽니다. 이스마엘은 이 이삭 신앙들을 공격합니다. 그럴 때에 이삭 신앙은 성령이 없으면 어떻게? 즉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 없으면 이스마엘에게 집니다. 그런데 이 이스마엘은 이삭 신앙 가진 사람을 가차없이 죽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기도원이 너희들이 아까 우리 말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우리를 죽일 때 다볼에서 우리 형제들을 죽일 때의 모습이 어땠더냐 하니까 모두가 한결같이 왕자 같더라 그래서 왕자 같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역경과 어려움 속에 고통 속에 살았지만은 그들이 얼마나 풍요로운 삶을 살았는지 그걸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이스마엘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로 와서 말입니다. 사람을 죽이는데 젊은 사람들이 왕자 같더라는 거예요. 왕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평소에 이 이스마엘, 이삭의 나라에 복을 주셔서 얼마나 풍요로운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오늘 우리 이 기독교인들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잘 섬기면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들을 보면 뭐가 나느냐? 왕자같이 뭐 한다고? 귀티가 나는 거예요. 귀티가 난다니까. 어딘가 모르게 귀티가 난다니까. 자기는 몰라도. 예? 자기는 자기를 늘 보니까 뭐 다른 사람이 올 때는 당신에게 뭔가에 왕자 같은 귀티가 난다. 그런단 말이죠. 예? 근데 그 귀티 나는 게 말입니다. 성령의 와가 있어야지, 하나님의 와 있어야지 힘과 파워가 있지.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제대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예수 믿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나라에 산단 말이에요. 살지만 모습은 왕자 같은 모습인데 뭐요? 그들의 모습은 우상을 섬기는 삶이다 말이에요.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도 우상 섬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요? 성령이 없는 사람들 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통해서 말입니다. 공격하는 거예요. 예? 오늘날 이 교회 안에서 다른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마엘이, 즉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성령을 받지 않고 살면 이 땅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교인들이 이삭신앙 가진 자들을 공격한다는 말이에요. 공격한다. 알겠지?
세상이라고 보면 안 돼요. 여기 이스마엘이 공격한다는 말은 아브라함 신앙을 가진 자들이, 이삭 신앙, 즉 야곱 신앙 가진 자들이 성령을 받지 않고 성령 하나님의 영이 없을 때에 공격한다 그 말이. 공격한다. 세상 사람이 아니라고. 예? 그래서 이스마엘 사람들이 죽인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항상 갖고 우리가 모시고 살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이스마엘, 즉 아브라함 신앙인들이, 교인들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이 기도원 전쟁은 특별히 거기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냐면 귀고리를 다 하는 사람, 귀고리를 하는 사람, 고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응? 우리가 보면 기독교인들이 보면 가톨릭 신자들이 보면 고리를 많이 해요. 고리, 손목고리, 귀고리, 고리를 많이 해요. 예? 장식을 많이 한다고. 아마 그때 일어났는지 몰라요. 예? 이 사람들이 그 장식을 많이 해요. 전부 다 그것도 금으로 장식을 많이 해요. 예? 그리고 워낙 장식이 많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가러 가서 그걸 전부 다 막 엄청나게 가져온 거예요. 그 외에도 금폐물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 귀고리하고 이게 뭐 워낙 많이 빼앗들어가지고 오니까 이 귀고리를 이제 이 다른 거는 다 전리품으로 가져가라 그러는데 이 기도원이 말입니다. 이 24절에 보면 그 귀고리를 내게 달라. 귀고리를 달라 하니까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꼬마가지고 귀고리를 다 얼마든지 주겠다 하면 귀고리를 다 주고 즐겁게 25절 보면 즐겁게 주고 그 외에도 막 줘가지고 말입니다. 금이 말입니다. 금 1700세겔 엄청나게 많은 금을 주셨어요. 27절 기도원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기도원이 전쟁의 탈취물로 승리의 기념물로 만들었는데 에봇을 만든 것이요. 그런데 나중에 백성들이 그것을 뭐요? 신으로 섬겨가지고 엄란한 짓을 했다 그래요.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기도원이 그것을 금지하지 않았다. 금지하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결국 이 우상에게 세워진 우상으로 만들어진 금은 폐물입니다. 알겠죠? 우상 섬김에 있었어. 예? 이 이스마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없잖아요. 그들도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었지만 이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그걸 우상을 섬기는. 이 사람은 뭔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원받았는데요. 하나님을 여호와님을 안 섬기니까 뭐요? 다른 우상을 섬기게 된 거지요. 그러니까 그 우상의 정편물로 전부 다 이 금고리 고리 만드는 거예요. 예? 우리가 금고리 고리 자꾸 많이 만드는 나라들은 우상이 심한 나라예요. 우상만 섬기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이제 뭡니까 다 바다가 했으니까 우상의 제물로 이 에봇을 만든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것을 자꾸 보니까 뭐가 돼? 우상이 나타난 거예요. 우상이. 예? 우상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지 말았어요. 그런데 이 더군다나 기도원이 그것을 없애지 않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못하게 막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주 부작용이 뒤에 나타납니다. 28절입니다. 기도원이 40년 동안 기도원이 이제 하나님의 영을 배신을 하니까 하나님은 떠나지 않고 계속 있어서 이런 일을 해도 그러므로 하나님이 영이 지키심으로 그러나 뭐요? 전쟁 없이 평안히 잘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29절입니다.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이 말은 이제 기도원의 별명이 여룹바알이지요. 바알과 다툰다는 뜻으로 기도원의 별명인데 이 바알과 다투는 자가 말입니까? 자기 집에서 살았다. 자기 집에서 살았다. 예? 우리가 드보라를 보면요, 드보라는 베델에 거기에 보면 성진대에 거기에 오늘과 같은 거기에 기도원 같은 게 있었어요. 거기서 살았어요. 예? 이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거룩한 처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처소. 예? 오늘 우리와 같이 예배드리는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이만 자기 집에서 계속 머무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말입니다. 그가 말입니다. 많은 아내를 둬가지고 자식이 정식 아들이 70명이에요. 70명. 예? 그리고 세겜에는 31절에 보면 그의 첩도 있는데 첩에서 나온 것이 첩이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첩의 아들이 아비멜렉이만 등록이 되어 나옵니다. 예? 그리고 32절에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서 죽습니다. 기드온이 살아있을 동안은 하나님이 그를 지켜줬지만 그가 죽자마자 부작용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33절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기드온이 죽자마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없어지니까 우상을 곧바로 섬기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내가 부작용이란 말을 했듯이 기드온이 이 우상을 아예 자기가 있을 때에 벌써 아마 자기가 만든 그것을 가지고 에봇을 가지고 벌써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기드온이 그것을 못하게 막았어야 되는데 기드온이 그걸 막지 않았어요. 그랬으면 이 사람들이 조금 그래 눈치라도 보고 이 기드온을 생각해서라도 좀 이렇게 늦게 이렇게 되고 기드온을 기억하는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우리가 앞에 보면 여호수아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장로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들이 범죄치 않았다 그래요. 그리고 기드온이 이 장로를 만들어 놓고 교육을 시켰더라면 그 장로들이 죽을 때까지는 말입니다. 이들이 이 우상을 섬기지 않았을 텐데 기드온이 죽자마자 벌써 이전에도 벌써 우상을 섬겼으니까 곧바로 우상 섬기가 시작됐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목이 그렇듯이 우리가 여호와를 잊으면 은혜를 잊으면 이 기드온이 했던 일을 잊어버리니까 곧바로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 간절히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악영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에게도 찾게 해야 기드온의 아들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는데 기드온의 아들들이 다 기드온이 죽자마자 다 죽어요. 기드온이 우리가 보기에는 기드온이 굉장한 사람 같은데 영적으로 자기가 처음에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할 때는요 전쟁에서 이기고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또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그랬는데 그동안 평안한 세월 속에서 말입니다.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도 가만히 있고 또 자기는 말입니다. 집에서 여자들을 너무 그어서 거룩한 처소에는 가지도 아니하고 말입니다. 자기 집에서 계속적으로 여자들만 많이 데려와서 자식 새끼들만 찾고 놓고 여색에 취해서 사는 겁니다. 똑 솔로몬과 같이 산 거지요. 여자가 너무 여자를 좋아하는 거지. 그 결과가 바로 이 결과가 나오는 거지. 기드온이 죽자마자 기드온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들을 교육을 시키고 자식들도 악을 미워하게 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자기가 죽어도 오랜 동안 그가 기억하면서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 타락을 막을 수가 있는데 기드온은 전쟁 때는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있어도 그가 세상 사람과 동일한 타락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이 기드온이 죽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를 잊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과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잘 살아갈 수 있다. 우리 자녀들이 34절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에게서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은 역사를 모르면 망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자꾸 지난날 역사를 들여보자. 우리가 일제시대나 6.25나 자꾸 이렇게 우리가 덜추고 역사를 덜추는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하신 일을 모르거나 잊으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시편 119편에 보면 하나님의 하신 일을 자꾸 묵상하라. 작은 소리로 엎조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 하나님이 역사한다라고 우리가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지 말고 계속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치료하신 그 질병을 계속 이야기하면 자신에게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네?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어버리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잊어버리니까 우상을 섬기는, 앞에서 말했듯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섬기든지 악한 영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는 섬기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을 잊어버리면 악한 영이 바로 침공해 오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모시지 아니하고 그냥 벌로 사면 교회 다녀봐야 아무 소용없는 악한 영이 무방비 상태야. 네? 오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을 때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지,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거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헛수합이에요. 악한 영이 쳐들어오면 헛수합이라니까. 하나님의 원리는, 말씀의 원리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만 지켜준다. 오늘 여기 기억하라고. 응? 앞에서 내가 이야기했듯이, 기도원이 말했듯이 이 세바와 살문나가 올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젊은 사람을 죽일 때 왕자 같았더라 그랬어. 왕자 같았더라. 예?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날 교인들이 보면 왕자 같잖아. 예? 세상 사람에 비하면 왕자 같다니까. 옛날에 우리 교회 옆에 있던 사람이 그렇게 말했다니까. 내가 이 교회 옆에 못 살겠다. 어? 내가 그래서 자기 덜에 저 한 300m 떨어져 있는데 그 덜의 밭에 집을 지어갖고 이사가더라고. 집을 여기 놔두고. 예? 그래 나중에는 저 옆에 또 이 도로가에 집을 사가 부자니까 집을 사가 또 거기 가서 집을 짓더라고. 왜 교회 옆에 안 삽니까? 물으니까 그분이 직접 그래. 내가 이거 교회 옆에 사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주일만 되면 옷을 색을 다 입고 교회를 오는데, 에? 내가 막 이게 주리하게 농사 짓고 말입니다. 대문에서 농사 지으니까 옷을 주리하게 입고 밭에 가야 될 거 아니야. 부끄러워서 못 나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일을 얼마 되면 교인들이 말입니다. 왕자 같다는 거지. 왕자 같다는 거지. 자기 볼 때는 똑같습니다. 이 세바와 살문나가 하는 소리나 이 세상 교인들이 하는 소리나 똑같다니까. 교인들이 볼 때는 말입니다. 양복 쫙 차려입고 잘 차리고 교회 오가 더 앉아서니까 왕자 같은 거야. 그런데 그 이스마엘 사람들한테 다 죽었다니까. 왜? 하나님의 영이 없어가지고. 왕자 같으면 하나님의 영이 기도원처럼 하나님의 영이 있어서만 죽는 거라. 도로 그들을 죽이는 거라. 기억해야 돼요. 오늘날 교인들의 모습은 왕자 같지만 그게 헛사이라. 이스마엘인들이라. 그들은 다 버린 백성이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다 쓰레기야. 하나님 볼 때는 교인이 아니야. 그 이스마엘 사람이 와가지고 다 죽였다니까. 응? 헛것같이 다 죽고 또 종이 됐다니까. 우상 섬긴다니까. 응? 오늘날 교인들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우상 섬기는 거요. 마음속에 뭔가 돈이나 명예나 더 이상한 걸 섬기는 거요. 응?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악한 영이 밀려온다니까.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악한 영이 있느냐 둘 중에 하나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바로 악한 영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오직 하나님의 영을 계속 찾고 찾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빈틈을 주면 안 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하나님 영이 있는 사람이 죽자 말자고 우상을 섬기지. 자기들이 뜻대로 아니고 밀려와 버린 거야. 예? 밀려와 버린 거예요. 밀려와 버린 거예요. 악한 영이 밀려와 버린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 보호를 안 해주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악한 영을 쳐내는 거야. 하나님의 영이 쳐내는 거야. 기억하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찾고 모시고 우리가 높여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으면 그 하나님의 영이 악한 영을 몰아내주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고 이기고 승리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보시지 아니하고 우리를 높이지 않으면 악한 영이 몰려와서 저절로 성도들은 우상을 섬긴다니까. 저절로. 목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해도 안 된다니까. 있을 수 없다니, 이길 수가 없다니까. 여기에 기도원이 살아있어도 그랬는데, 예? 관심 안 두고 뭐라 안 하니까, 교육을 안 하니까 우상을 섬겼는데, 죽고 나서 보십시오. 선물처럼 밀려와서 이 사람들이 다 기도원을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35절 그렇게 말합니다.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했다. 후대하지 않더라고요. 기도원이 죽자마자 이스라엘 기도원 집안을 완전히 잊어버린 거예요. 그것은 앞에서 말했듯이 더불어 같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하고 가르치고 이래야 되는데 기도원은 말입니다. 쥐색에 빠져버린 거예요. 솔로몬처럼 쥐색에 빠져버린 거예요. 쥐색에 빠져버렸다. 여자에 빠져버렸다. 여자를 넘어요. 성경의 사사 중에요. 이 하나님의 영이 있는 중에 이 세 사람이 딱 세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누구요? 기드온. 한 사람은 누구요? 삼손. 한 사람은 누구요? 솔로몬. 이 세 사람이 다 쥐색에 빠진 사람이에요. 다 쥐색에 빠졌는데 보십시오. 삼손은요, 자기 혼자 벌써 죽을 때 벌써 비참하게 죽은 거예요. 쥐색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영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영을 안 들었지만, 그 다음에 기도원도 보니까 70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우상은 하도 여자를 좋아가 첩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첩의 아들이 70명을 그냥 몽땅 다 죽여버렸다는 지가 왕이 되겠다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첩의 아들도 몇 년 못 가가지고요. 또 지가 죽는다니까. 다 죽어본 거지. 도망간 아들 하나 내놓고 막내 아들 하나 내놓고 다 죽어본 거야.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답게 살지 않으면 그 자식이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데 뭐야? 왕이 될 사람인데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내가 말했지 이 기도원의 자녀가 말입니다. 그 악한 왕을 죽였다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쓰시고 뭐래요? 왕을 세워서 더 이 기도원의 그 영광을 더 나타냈을 텐데 그때 아들이 왕을 죽이자는 거예요. 악한 왕을 죽이자는 거예요. 그때 벌써 아마 이 아들이 악을 미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버림받은 거예요. 거기에다가 기도원이 쥐색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안 돌리고 자기 집에서 6개의 쥐색에 빠져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자식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책임 안 지는 거예요. 자녀를 책임 안 진다니까. 솔로몬도 마찬가지요. 솔로몬도 처음엔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서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렇게 살았는데 말입니다. 쥐색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왔지만 그의 자식들이 왜 됐습니까? 그 자식 때에 나라가 갈라졌다니까. 자식들은 그것도 못 받았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라고 다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엄격한 교훈을 주는 거예요. 쥐색에 빠지면 자식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자식들을 당장 그 당대에 자식 당대에 망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서 헌신하고 복을 주는 사람 반드시 자식에게도 복을 주게 되어 있는데 아무리 하나님이 영이 있고 영광을 돌려도 쥐색에 빠진 자식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많은 교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교훈들을 우리가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 교훈하는 겁니다. 오늘 많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가지고 사역도 하고 또 은사를 받아서 하다가 망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은사 받으면 다 지 마음대로 살면 되는 줄 아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끝까지 충성 봉사한 사람은 그의 자식들을 책임지지 돈을 요구해서 돈을 벌고 또 쥐색에 빠지고 말입니다. 자기 영광을 막 휘두르고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가 죽을 때까지는 기다릴지 몰라도 그 자식은 처참하게 망하는 거예요.
자식을 저주의 도망리에 던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 그 처음에 하나님의 영이 왔을 때의 영광을 돌린 것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다가 가야 자식들이 더 하나님 앞에 이어서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하니 여호와께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고 은혜를 베푸사 우리도 자손 되도록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될 줄 믿사옵고 나서는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